복습 및 보충으로 큰 챕터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하게 될 본문 1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장별로 제목 그리고 생각해 볼 이슈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들 가운데서 그냥 한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밑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에스겔서 2장 5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너의 민족에게로 보낸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에 그들이 나타낼 반응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인데 전반적으로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무시를 하고 말 것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이 말하자면 무시한 겁니다. 네가 전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그게 진실하냐? 그리고 그게 네 말대로 그렇게 성취되리라고 무엇으로 보장하겠느냐? 넌 네가 지어낸 말을 지금 우리한테 와서 하는 거 아니냐? 네가 한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반응을 그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죠. 그런데 에스겔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이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에스겔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그것은 그 메시지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 자체를 그들이 거부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되죠. 여기에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도 인용을 해 놓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누구의 메시지를 거절한 거죠? 여호와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있죠. 또한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간 모세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거기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 사람들을 거부하고 그 메시지를 거부함으로써 그 메시지를 보내신 그분을 거절한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들을 주님께서 파송했을 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간 제자에 대한 그들이 그 호의를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호의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이해를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모세의 메시지를 거부함으로써 모세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모세에게 메시지를 보낸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거절하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낸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복음 메시지든 어떤 메시지든 전해요. 자, 당신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한 게 되죠. 또한 나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나를 보내신 주님을 그들이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갈 때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죠. 내 메시지를 무시함으로써 우리의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신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또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인간적으로 그분과 갈등 관계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충분히 그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님이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면에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물론 모든 메시지를 다 주님이 보내신 메시지라고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성경적 메시지라고 우리가 분별했다면 그 메시지를 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메시지를 보낸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책임이에요. 책임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알게 되면 많은 책임이 생깁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책임을 많이 지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점을 계속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메시지를 들었는데 소홀하고 넘어가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한다든지 이건 저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이건 네 문제야, 내가 너를 향해서 너에게 하는 메시지야 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에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심각하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런 아주 그 묵직한 메시지를 주님이 나중엔 보내시는 거죠. 점점 강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동안에 뭐 선지자들도 많았는데, 뭐, 이러면서 신중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둔감해져요. 마음이 둔감해져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지킬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는 사람의 책임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메시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가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당했잖아요. 이집트가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고 모든 장자들이 결국 다 죽어나가는, 그리고 바로의 모든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서 그냥 몰살당하는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바로는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모세를 그가 가볍게 생각하고 그를 무시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가볍게 취급을 한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보낸다, 잘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가끔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잘 하셔야죠. 주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 즉 이미 포로가 되어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다 전달이 됐을 텐데요. 느부갓네살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이제 점차 말려 죽이는 전술을 택했죠. 양식, 물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들고 먹을 게 없어지고 더 이상 생활이 되지 않는, 서서히 말려 죽이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명이라도 남을 때까지 우리는 항전하겠다. 사실은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그들이 끝까지 전쟁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전쟁한 것과 같은 거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을 해야죠. 우리의 적이고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오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백성이 끝까지 나를 향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우리가 이 사회를 보는 눈에 있어서 사람의 시선으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거나 이 사회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 뜻하지 않은 엄청난 재난을 만나고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피차이가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8절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8절. (37, 38, 39까지) 그냥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끝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너희 집이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집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일컬어서 너희 집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집, 즉 이스라엘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찾아와서 내 진심을 전달했어. 그러나 너희들이 진지하게 듣지도 않았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해질 거야.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버려진 바 될 것이고요. 그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 그 황폐함이 기간이 정해져 있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 환영하게 되는 그때까지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경륜적으로 세대적으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황폐케 하시는 그러한 시기 혹은 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1948년인가요? 45년인가요? 다시 국가가 수립이 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는 충분히 회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 민족과 나라 가운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들을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마지막 끝에 실제적인 이스라엘 집이 다시 서게 되는, 즉 그 왕국과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가 미래 시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런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어마어마한 그 시간의 간격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한 나라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일어날 거라고요? 아니죠. 전 세계 유럽, 지금 뭐죠? 북유럽, 동유럽,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져서 그 황폐한 기간이 적어도 지금 2000년 이상.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림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이죠. 마태복음 앞쪽으로 12장 45절, 거기도 그 예언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4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누가요? 누가 그런 말했죠? 귀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거예요.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세대를 향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집이 말하자면 귀신 들린 집처럼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귀신 들린 집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하자면 그 집이 그 청소되고 수리되고 깨끗해지고 이런 상태로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주님이 깨끗하게 해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즉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집에서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집은 청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더 악한 귀신, 처음에 귀신 들렸던 상태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가 훨씬 더 나쁜 상태가 되어 있는, 예, 이런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한 유대 민족은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지금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가르침과 랍비들의 가르침, 유대교에 몰입되어 있죠.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 주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믿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은 여전히 황폐된 상태에 있는 거죠. 이 황폐함이 언젠가 끝을 보일 거고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 오늘 본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2장 한번 열어주시죠. 에스겔서. 자,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전체적인 에스겔 그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1장부터 11장까지? 예.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나시는 상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3장까지죠. 거기까지는 이제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이러한 열방들에 대한 그들의 죄상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게 될 것인데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게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12장을 보시게 되면 그들 가운데 거짓된 속담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속담에 귀를 기울였냐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 메시지 듣지 않으려고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낸 속담이 이게 진실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서 에스겔에게 이제 실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떤 퍼포먼스가 나옵니까? 이사가는 어떤 연극을 보여주는 거죠. 자, 낮에 이삿짐을 밖으로 옮겨 놓고 해가 저물고 밤이 되니까 이삿짐을 가지고 이사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에 밤에 몰래 그냥 이 도망을 해야 되는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는 건데, 얼마나 다급했는지요. 밤에 도망을 갔고 성벽에 구멍을 내가지고 글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도망이 성공했느냐? 어떻게 됐죠? 성공했나요? 성공 못했죠.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군사들이 쫓아가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 왕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이런 구체적인 자기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같은 포로들도 보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겁니다. 갑자기 밤에 너희들이 피난을 해야 될 거야. 이러는 거죠. 다른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보충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의 요점? 네. 네. 예. 너희들에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안 생길 거야. 적당한 평화와 적당한 위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정말 절실하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나누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을 차리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어떤 사람에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폭망시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자기 사업이 망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그 사람이 고민해 봐야 되고,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셨는데, 어떤 성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괜찮아. 넌 곧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누구나 다 망할 수 있어. 자, 이런 메시지를 가서 전해준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내가 가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너는 회개 지금 그렇게 심하게 잘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강력한 위로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소금을 냅다 뿌리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의 충만해 있어야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사용이 되는 것을 봐요. 우리가 나태하고 둔감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나쁘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뭔가 생기니까 그렇게 했어요. 뭔가 생기니까.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나빠서 때에 안 맞는 이야기를 툭 던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쟤들이 고마워하고 뒤로 나를 뭐 챙겨줄 거야.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런 식의 계산을 다 해보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그들은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만 하죠. 회칠한 담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담. 담이 다 무너져서 금이 쩍쩍쩍쩍 갈라져 가지고요. 곧 무너질 상태가 됐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담이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말하자면 겉에다가 시멘트를 조금 발라주는 겁니다. 얇게 시멘트를 발라서 담장이 지금 그 안에 금이 가고 곧 무너질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살짝 가려 놓는 거죠. 그 며칠 못 가서 무너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겉만 그럴듯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짝 칠을 해 놓은 상태. 회칠한 담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23장에서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주님의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회칠한 담과 회칠한 무덤은. 속에는 썩는 성정이 있는데 예. 회칠한 무덤 겉에서 예. 냄새가. 네. 뭐 서로 공통점이 하나 있겠죠. 그들의 상태는 매우 나쁘고 부패해 있고 썩어 있고 무너질 지경이 됐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담에다가 회를 칠해 줬고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 때는 그 밑에는 지금 평토장이라고 됐죠.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그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서 주님이 매장되었던 돌 무덤의 형식도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을 했습니다. 바닥에다가 그냥 사람들을 묻어놓고 평평하죠. 그래서 이 평평한 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대체 사람이 묻어있는 무덤인지 아닌지 사람이 몰라요. 걸어가죠. 시체를 밟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거기에다 하얗게 칠을 한 무덤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문화를 반영하는 이야기인데 아마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마 그 반대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묻혀 있는데 거기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끔찍하잖아요. 시체 그 썩은 그걸 우리가 밟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회를 살짝 이제 칠해 놓은 상황이 됐는데 그걸 왜 칠해 놨을까요? 여기 무덤이 사람이 묻혀 있다 무덤이다라고 발라놨을까요? 아니면 여기는 그 시체가 없는 밟아도 괜찮은 곳이야라고 발라놨을까요? 예. 제가 오래전에 그 문화를 읽었는데 지금 긴가민가해서 저도 아마 밟아도 괜찮다. 여기는 밟아도 안전한 곳이야. 끔찍한 곳이 아니야라고 아마 인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거기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내 삶을. 그렇게 했지만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따라가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점을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14장을 넘어가겠는데요. 14장은 어떤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그 사람들의 의의 힘을 내가 덧입어서 내 불의가 조금이라도 가려지거나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이하에서 이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의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됐죠?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되어지고 있죠. 그건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을까요? 그를 의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이런 순전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충성스럽게 자기를 지키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욥에 대해서도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가운데 대표적인 의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셨죠. 사탄 앞에서. 자, 한번 봐봐. 욥이라고 하는 사람 네가 한번 잘 지켜봐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잘 지켜봐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이 다니엘에 대해서 같은 당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고요. 소년 시절에 자기도 포로로 잡혀왔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왔고 똑같이 포로인데 다니엘은 왕궁 생활을 하면서 예언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고단한 평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 생각이 들었지 않을까요? 왜 다니엘은 왕궁에 저렇게 들어가서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고 살게 하실까? 근데 다니엘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에게. 다니엘 의인이야. 근데 에스겔 의인이야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나요? 특히 다니엘이 에스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저 사람 의인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저 사람 나에 대해서 하나도 칭찬 안 하네. 뭐 이런 생각을 인간이라면 그냥 인간적 관점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얼핏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저 친구는 그곳에 보내셨고 그러한 조건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조건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여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래도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에스겔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의가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타인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점을 분명히 이 뒤에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칭찬받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막대 먹으면 아버지가 어떠한 공과 의가 있더라도 자식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 근데 아버지가 아주 정말 망나니로 엄청나게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아들이 난 아버지같이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난 살아갈 거야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간다면 아버지가 아무리 끔찍하고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너에게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출애굽기에서 이들보다 몇백 년 전에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과 뭔가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비의 죄를 3대까지 갚으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는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죄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죄를 반드시 갚게 할 거고 자식의 자식에까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에스겔에 와서는 혼동을 일으키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도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거 뒤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예. 14장에서 7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도덕 기준과 너무 동떨어진 악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를 찾아가요. 왜요? 좋은 말을 들으려고. 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사람이? 때때로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불의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은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말하자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사람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죄와 잘못에 대한 자기는 책임을 질 생각이 없어요.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아, 나는 이렇게 지금 살 수밖에 없었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매우 불리하고 나쁜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거짓말하고 남 이용해 먹고 사기치고 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될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자기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누군가 자기를 합리화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 선지자죠. 이거 신약에 와서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가서 보면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여러 특징들이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쭉 그런 경향들이 쭉 나타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이게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는 왠지 정당한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욕을 따라가고 싶어요.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싶은데 그걸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스승을 자기가 고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동성애가 항상 그 큰 이슈가 됩니다만 그냥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동성애는 죄일까 아닐까? 유전적일까? 환경적일까? 자기 의지일까?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복잡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실까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일 뿐이야.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선천적이고 어느 정도가 후천적이고 어느 정도가 유전적이고 어느 정도가 자기 의지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명쾌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파괴되는 건데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불쌍한 거예요. 비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나에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것이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여기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용도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가구도 못 만들고 뭣도 쓸 데도 없고 이런 데서도 못 쓰고 다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포도나무인데 이미 불이 다 가지고요. 불 타다가 중간에 불이 꺼진 그런 포도나무라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가 됐다.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도무지 쓸 수 있는 용도가 이제는 하나도 없어졌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이 포도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종류의 나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3개를 만들어놨는데요. 맨 마지막에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3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올리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우선 그 3가지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심으셨다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다라고 표현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보았죠. 그렇게 포도 한 송이의 크기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근데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서 가나안에 심으셨을 때 그 포도나무는 그거보다 더 극상의 포도나무인 거예요. 어깨에 맬 정도의 그 이상 가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상적인 길을 걸어갔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실 수 있는 일들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열매를 맺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 15장에서 보는 것처럼 열매는커녕 그 나무조차도 쓸데도 없는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또 다른 그림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 하나가 나옵니다. 참 포도나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들이 있죠. 제자들을 말합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들이 포도나무의 그 본 나무에서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그 가지들의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뭐 때문에 가지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가지가 있고요.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포도나무 손질을 해주시죠.
더 좋은 과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손질을 하십니다. 네, 가지를 친다고. 네.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혔는데요. 더 좋은 과실이 맺힌다 그랬죠. 더 좋은 과실이라는 게 뭘까요? 더 많은 열매들?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리고 많은 열매들? 그걸 포함하겠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마다 열매가 열리는데 포도 여러분 많이 드시고 사보시죠. 어떤 포도나무 그 포도송이는 가득 들어있는 포도송이가 있는데 포도 열매가 작은 게 있어요. 어떤 포도 열매들은 이만한 송이가 되고 하나하나의 포도 방울들이 막 큼직큼직한 게 있죠. 주님이 맺으시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맺으시고자 하는 열매는 이렇게 처음에는 열매들을 맺고 많은 열매들을 맺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입니다. 하나하나의 포도송이가 이제 많은 포도송이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포도송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포도 알갱이들 자체가 정말 튼실,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굵은, 정말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처럼 제자들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주님 맺으시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단계,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단계 뿐만 아니라 그런 단계까지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근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고 하는 게 문제죠. 거기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주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 심으셨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열매죠.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있었죠. 열매죠. 그리고 더 좋은 열매죠. 아주 좋은 열매. 계시록 16장과 19장에서 우리는 거기에 포도나무 열매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나오고 있는 포도나무는 포도 송이들을 따서 집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림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열방과 나라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히고 있는, 그래서 포도즙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와 이 포도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포도 열매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 무화과, 올리브 나무, 두 가지 나무가 더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면 때가 된 줄로 알아라.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주목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낼 것이지만 다른 나무들도 그런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했죠. 이스라엘의 독립과 국가적 재건,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해서 하나의 국가가 수립되는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최상의 설명인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이상 다른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거기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오고 있죠. 주님이 시장에서
뭔가 드실 게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드실 만한 무화과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은 상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주님이 뭔가 기대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아주 좋은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올리브 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그들은 참 감람나무이고요. 모든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면 뭐죠? 들 감람나무를 돌 감람나무. 예, 돌 감람나무죠. 돌 감람나무에서는 참 감람 열매가 맺지 못하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다가 어떻게 되죠? 참 감람나무 접붙이기를 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정확히 지금 묘사를 못 하겠는데요. 참 감람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돌 감람나무의 그 신혼을 잘라다가 거기다가 붙이는 걸까요? 아니면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에 신혼을 잘라다가 여기다 붙이는 걸까요? 예? 앞에 거죠? 예, 앞에 겁니다. 근데 실제 농장에서 하는 것과 이게 반대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실제 농장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반대로 좋은 신혼을 가져다가 그냥 돌 나무에다가 감나무 접붙이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 본 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하시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래의 참 감람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에서 신혼을 취해다가 접붙이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언젠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중단하실 거고, 참 감람나무가 본래의 참 감람나무로서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참된 올리브 열매가 무성하게 열리는 그런 때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16장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 핏덩어리로 그 묘사되고 있습니다. 핏덩어리. 아기가 태어났는데 버려졌어요. 유기된 거죠.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그 생명은 이제 끝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잘 씻기고 보양을 해서 그 아기가 잘 자라고 아주 멋진 처녀가 됐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 과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처음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누군가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미약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셨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게 하셨는데 처음에 굉장히 미약했죠. 아브라함과 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야곱 때에 70명이 내려갔죠, 이집트로.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얼마나 세력이 작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야곱의 70명 가족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흔적도 없이 싹 제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겠죠. 아무 저항할 힘도 없고요.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계속 보호하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자라났습니다. 이제 결혼할 만큼 자랐습니다. 멋지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아주 멋진 부인이 됐습니다. 백작 부인, 공작 부인처럼 멋진 부인이 됐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이걸 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부러움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핏덩어리밖에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게 정말 자랑할 정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의 부귀와 영화가 세계의 이름이 났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시바 여왕이 찾아가서 얼마나 그걸 표현을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는 복받은 민족입니다. 당신의 나라의 국민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게 되고 막 자랑할 만한 게 되니까요. 엉뚱한 생각이 됐죠. 후궁들을 외국에서부터 들여오고 그 부인들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당들, 그 우상의 집들을 막 지어줬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이런 그림이죠. 네가 너무 멋지게 잘 자랐고 나와 결혼해서 네 영광이 정말 여러 나라에 퍼지고 존경스럽게 됐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됐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네가 지금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런 거를 엉뚱한 데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그냥 이 부인들을 데려다가 그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이들이 아수르하고도 바벨론하고도 애굽하고도 음행을 막 저지른 창녀 같은 삶을 사는데 그것은 이방의 우상들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외교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이방의 힘을 의존하는 나라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아, 저 나라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저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좀 들어줘야 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대신에 저 나라의 국력을 의존해서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외세를 막아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자기들이 보호받으려고 했죠. 처음에는 아수르의 그 강력한 힘을 거기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역용하셨죠. 다른 나라의 국가적인 힘, 그것이 그 경제적인 힘이든 군사적인 힘이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런 잔꾀를 쓰면서 외국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힘을 통해서 자기를 지켜내고 자기를 더 성공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이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누구를 나의 도움으로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위급할 때 누구에게 가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고 도와달라고 하고 의지하고 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평가가 그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 간음하고 있는 거야. 간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7장)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그림입니다.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뭐 이런 그림들이죠. 18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죄악이 아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또 아버지가 의로우면 그 의로움이 자식에게 그대로
뭐랄까 그 효과가 생겨서 아들이 아무리 망나니로 살아도 아버지가 의롭기 때문에 아들이 전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하다못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런 거죠. 어, 19장도 넘어가겠고요. 20장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난해 구절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처럼 표현된 이런 구절들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을 한번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드리겠고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언약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양을 100마리든 1000마리든 많은 사람들이 그 양을 대규모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몇백 마리의 양을 자기 우리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 밖에 들에서 키우다가 양 우리로 들어오게 할 때에 거기에 이제 양 우리 입구에서 이제 양 주인이 목자를 시켜서 하든지 그 황토색, 갈색, 황갈색의 어떤 그 색깔이 나는 물질을, 액체를 막대기에 이렇게 발라놓은대요. 그리고 양들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해가지고 우리로 들어가는데 10마리가 되면 막대기로 탁 찍어요. 그러면 황갈색 표시가 탁 나는 거죠. 양에게. 그리고 또 1마리, 2마리, 3마리 해가지고 10마리째 또 딱 찍어요. 또 1마리, 2마리 해가지고 10마리째 딱 찍어요. 자, 그러면 양우리에 들어간 몇백 마리의 양 중에서 어떤 양들은 황갈색 표시가 된 양들이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든 양들 중에서 특별히 표시를 해서 얘는 더 특별한 양이야 라고 구분과 구별을 해 놓으셔서 특별 취급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은 특별한 양이야. 나에게 모든 양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내게 더 특별해.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해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특별한 양입니까? 황갈색으로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표시를 해놓으셨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네, 그냥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연구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18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복습을 더 하고요. 24장, 25장 이후 공부를 하겠습니다. 24장은 아주 무척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고 아주 슬픈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에 녹이 잔뜩 쓸어 있고요. 거기에 고기와 뼈를 막 다 집어넣고 그냥 삶으라고. 그 물이 다 쫄아붙고 고기 덩어리 다 녹아버리고 뼈들도 완전히 다 타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그렇게 되면 솥이 어떻게 될까요? 솥도 타겠죠.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요, 큰 가마솥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죽도 이렇게 쏘가지고 소도 주고 이런 큰 가마솥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어떤 때는요, 가마솥을 안 쓰는 계절이 지납니다. 여름에 풀도 많고 이러니까 소죽을 안 쓰고 그냥 날풀만 먹이고 이제 가을, 겨울 접어들면서 소죽을 쏘줘야 되는 시기가 오면 여름 내 녹이 난 솥을 가마에 걸고 그 솥의 녹을 제거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그렇게 하신 기억이 났어요. 솥에다가 그냥 불을 계속 떼는 거예요. 그러면 솥이 막 뜨거워지고 달아오릅니다. 근처에 뭐 대면 큰일 나죠. 그 솥을 태우게 되면 나중에 솥에 묻어있는 녹들이 제거가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솥을 정상적인 솥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그림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녹슨 솥처럼 끊임없이 가열을 합니다. 솥이 막 타도록, 쇠가 다 탈 때까지. 솥이 탈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솥을 또 쓰시는 거죠. 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태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분이 그런 그 부분까지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기 고깃가마에 고기하고 뼈를 다 넣고 푹푹 삶았죠. 그리고 다 타버릴 정도로. 이 뼈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뼈들이 다 탈 정도로 이렇게 그냥 가열을 했는데, 에스겔서 38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시게 되면 뼈들이 널려 있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관련이 있다고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솥에서 그냥 삶아가지고 다 태워버릴 정도로 뼈가 그렇게 남았는데요. 이 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생기가 있는 그걸 바꿔 가시는지 이런 그림을 어느 분이 좀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솥을 태울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누가 거기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뭐 그걸 꺼내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솥을 다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를 다루실 때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하나님이 겪게 하십니다. 고통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잘못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평안이다.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솥에 놓고 그냥 삶고 끓이고 태우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에스겔에게 네가 끔찍히 아끼는 너의 아내를 내가 하루아침에 데려갈 건데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 울음을 참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냥 솥에 놓고 그렇게 삶으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울지 마라. 에스겔, 울지 마. 나도 울 만큼 마음이 아프지만 나도 울지 못해. 그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데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